수요예배 지도, 또 오늘 오전 예배 지도 2장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아테네 선교입니다. 아테네, 듣기만 해도 정말 유명한 그런 도시 아닙니까? 뭐 예술, 학문, 철학, 수사학, 뭐 과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중심지, 2000년 전에 그런 어마어마한 이 도시였죠. 그곳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베리아 교에서 이곳에까지 오게 되죠. 육로로는 한 300km가 넘는 길인데 아마 해로로 타고 이 아테네에 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베리아에서 핍박 때문에 이곳에 이제 오게 되죠. 베리아의 교회들은 성도들은 어때요? 마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했던 그 대단한 교회였죠. 그 이전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대단한 교회였고, 짧은 기간에 그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도 이 빌립보 교회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이 이제 그 유명한 아테네 이 도시에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한 4가지 중요한 포인트 한번 찾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테네가 어떤 곳인가?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테네가 어떤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우상이 가득했다. 정말 최고의 지성의 도시였는데, 어마어마한 그 지성의 도시였는데 추구하는 건 뭐예요? 엄청난 우상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공식화된 우상만 해도 300여 개, 그 신상만 해도 한 3만 개 정도 당시 있었다고 그래요. 공식화된 그런 이 우상, 지금으로 어떻게 말하면, 해석하자면 공식화된 그 종교만 해도 300개 정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종교에 따른 이 신상이 3만 개 정도. 조그만 도시에 이런이 정말 얼마나 우상이 가득했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지성이고 나발이고 학문이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정말 더없이 연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우상을 그렇게 많이 숭배했어요? 심지어는 혹시나 어떤 신을 놓치고 못 섬길까 봐 알지 못하는 신까지라도 제단을 만들어놨고 섬길 정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혹시 이 신 안 섬겨갖고 저 신 안 섬겨서 어떤 재난이나 이 고통과 이 벌이 임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는 존재였다는 거죠. 이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정말 대단하게 뭐 힘 있고 용기 있고 가진 거 있고 권력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진짜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 우주 안에 티끌 같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인간이,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러 이 사도 바울이 왔는데, 참 그들이 대하는 것을 보면 가관이죠. 그들이 했던 것, 이렇게 우상의 도시였던 아테네, 그들이 진력했던 것은 뭔가 보면 오늘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 새로운 어떤 학문, 새로운 철학,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새로운 것. 이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는 것이 없습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관심, 내 열심, 내 열정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그렇게 쫓느라고 다른 데 시간을 보내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이 소중한 딱 한 번 사는 이 인생, 나는 과연 무엇에 정말 집중하고 있고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고 하나님을 정말 무엇보다도 최고로 절대적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찾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집중?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마음과 내 관심과 내 열정은 어디에 쏟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을 안다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진짜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을 선포하죠.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에게 소개해 주겠다. 그 신은 너희가 알지는 못하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아직 섬기지 않는 그 신을 내가 소개시켜 줄 터인데 그 신은 바로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이 온 세상을 만든 분이다. 너희들을 만들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우리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존재하고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라 라고 외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요만큼이고 세상을 섬기시 이만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가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물어야 돼요. 우리 올바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을 끊임없이 사고하고 진리를 통해서 사고하고 또 검증해보고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잘못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성경을 보면서 2000년의 아테네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것, 새로운 이 철학, 새로운 사상 이런 것만 위해서 살고 다른 데 시간을 안 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나의 인생은 과연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가 진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썩지 않을 멸류관 위에 살아라. 하늘이 너희 보화를 쌓으며 살아라 그런 거죠. 그런데 천국에 만약에 내 보화와 정성을 쌓는 것이 아깝다면 그 사람은 진짜 천국 갈 믿음이 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죠. 누가 뭐라 해도 하늘이 둘쩍나라도 천국은 오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오시고 계시고 할렐루야, 나는 그곳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는 거겠죠. 허비할 수 없는 거죠. 허비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쌓아놓은 것은 다 나중에 불타버려 잿더미가 될 거예요. 여러분 땔감으로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없잖아요. 내 땀방울을 허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믿는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고 진짜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좋아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로 행복할 때가 어딘가? 여러분 인생에 제일로 행복할 때가 언제였어요? 그냥 하늘을 나는 것처럼 제일로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까? 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나는 것이 대체적으로 사람이 제일로 행복하고 좋을 때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연애할 때가 아마 제일로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시고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보시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솔직하게 진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가 제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때요? 전도팀 막 은혜 받고 막 은혜 받고 서로 막 아끼고 서로 하는 모습이 막 보여요.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최고의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 말 안에는 뭐가 암축되어 있어요? 진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사정없이 사랑하고 겁나게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허벌나게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근데 사랑이 없이 의식적으로 어떤 형식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에 참 기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우신가요? 이 주일이 얼마나 여러분 기다려지신가요? 만약에 그게 안 기다려지고 사모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뭔가 약하다면 우리 신앙에 영적으로 큰 병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뜯어 고쳐야죠. 그게 영적인 수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냥 뛸 듯이 기쁘고만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생각만 해도 막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는 서로 간에 진짜 거룩한 사랑, 거룩한 그 아가페 사랑에 정말 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고 싶고 만나면 너무 좋고 할렐루야.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고 이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줬어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의 대상에게 그 아들을 줬다면 다른 뭐 금은보화 이런 것 뭘 아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축복을 못 받는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이 약한 영들을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를 서로를 사랑해야 돼. 진짜 사랑해야 돼. 진짜 사랑해. 네.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 돼. 존재. 네. 부모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 애들을 참 좋아해요. 이 세상에 참 그 작은 동물도 또 새끼 때는 다 이쁜 것 같아. 다 이뻐. 왜 그럴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정답 아시는 분 가르쳐주세요. 왜 그렇게 새끼들은 그렇게 이쁠까? 강아지나 병아리나 다 이쁘고 하여튼 호랭이 새끼도 이쁘고 하여튼 다 이쁜 것 같아. 돼지 새끼도 이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다 이쁜 것 같아. 사람도 이쁘고. 제 조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제 조카. 이 밥상에 막 기어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 시키 막 그리고 반찬 하나하나 막 치웠어요. 이렇게 진짜 올라가. 그래도 뭐 거기다 카레를 딱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 그래서 근데도 하나도 안 미워. 귀여워, 이뻐. 우리 서로 간에 그런 사랑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랑, 서로의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냥 이쁘고 존재 자체가 이쁘고 남편이니까 그냥 이쁘고 아내니까 이쁘고
새끼니까 이쁘고, 내 사랑하는 동역자이니까 이쁘고,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이 시간 쏟아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한 번에 사는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신바람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 세 가지 지금 짧게 제가 함축해서 보았어요.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새로운 것 알고 듣고 하는 것에만 전심전력했던 그들의 모습에 비춰서 우리를 살펴보았고, 그런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소개시켜줬어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이런 그들은 몰랐는데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았어.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런 아덴 선교 어떻게 보면 좋은 열매가 많지를 못했어요. 실적이 좀 저조했어요.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하다가 핍박 때문에 도망가고 도망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자발적으로 고린도로 내려가. 그 모습이 마지막 3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핍박도 없는데 떠나요. 그래서 18장 이제 고린도에 가서 선교하게 돼요. 몇 사람, 소수의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이 사람은 이 전승이나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이 감독자, 이 아덴의 교회의 감독자, 지금으로 목회자가 돼. 사역하고 그리고 순교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순교까지. 그래도 작지만 정말 귀한 열매를 거두었죠. 땀방울이 헛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아덴에 이 모여 있는 사람들, 정말 당시의 세계 최고의 어떻게 보면 지식을 추구하고 지성을 추구했던 그런 이 사람들. 그러나 결국은 영적으로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이 복음을, 교만한 사람은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좀 마국간에 오셨는데 교만한 사람,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좀 남보다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예수님 볼 수 있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해요. 겸손할 때만이 깊은 주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느니라. 할렐루야. 이 대단한 도시가, 이 대단한 이 아테네 도시가 그런 이 교만한 사람의 투성이로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더 뭐 한다고, 이러고 고대 3대 철학자의 고향이 바로 이 아테네래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골 할머니까 뭔 소크라테스니까 뭔 목사님 오늘 뭐 소크리 하고 뭐 아랫도리만 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3대 고대 철학자들이 이 고향이 이곳이었대요. 그 얼마나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영생을 놓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도토리 기저귀 좀 덜 해야 됩니다. 도토리 기저귀 좀 덜해야 돼요.
옛날 동화 이야기 제가 가끔 소개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까마귀가 다 같은 꼬마귀인데 까마귀가 공작새에 깃털 몇 개 꽂아놓고 같은 까마귀한테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려고 야 나는 공작이야 이렇게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공작하고 같이 놀러 갔다가 공작들한테 뒤지게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을에 갔더니 동료들도 친구들도 못 본 채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돼요. 인간이 알면은 뭘 얼마나 더 안다고, 가졌으면 뭘 더 얼마나 가졌다고, 남보다 나으면 뭘 얼마나 낫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놓치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 은혜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진리를 좀 생각하고 고민하지, 쌀데없는 것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세요. 이 지구상에 가장 거대한 물을 품는 곳이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바다가 제일로 커요? 모든 물을 다 수용하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다 받아들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이 대단한 도시라, 사도 바울도 뭐 지적으로 하면 누구 질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 18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철학적으로 막 변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회상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를 말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세상의 행복이 다다, 행복 어떻게 보면 쾌락주의,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뭐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그들과 쟁론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거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하면서 이렇게 변론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학문적으로 변론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아무리 변론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 우리가 잘 알죠. 철저하게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어떻게 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이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 대단한 철학과 수사학의 도시에 가가지고 말과 지혜로운 말로 그렇게 복음 전했더니 안 되는 거,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어떤 대단한 학문적으로나 어떤 대단한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했냐?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예요? 뭐 변론하고 뭐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할 때 누가 뭐 따지고 뭐하고 뭐 하나님이 어디냐 말장난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할 때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여정부터는, 선교 여행부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영원히 멸하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단순하지만 이건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전하셔야 돼요. 그걸 전해야 돼요. 그걸 뼈저리게 사도 바울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오직 예수님 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그에 이제 소개해줘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랬을까 여러분? 돌에 맞아도 또 올라가서 복음 전했던 바울이 뭐 때문에 이랬을까? 뭘 의미할까? 알아야 되겠죠?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히 떨고 두려워했는가? 혹시 인간적인 지혜나 내가 남보다 배웠다는 그 학문과 지식으로 설득력 있는 말로, 아름다운 말로, 정말 명쾌하고 정말 언변이 탁월한 그런 설교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구원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직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이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도할 때나 하나님의 일은 오직 100%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려고 힘쓰고 진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하 없는 학문으로 한다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우둔하고 아무리 무식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태산이라도 깨어지고 부서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돌멩이 하나 던지니까 성령님이 그 돌멩이를 어떻게 해요? 그냥 미사일처럼 그냥 표적을 향해서 어디요? 골리앗의 이맛박을 향해서 달려가서 한 방에 쓰러뜨리게 하시죠. 성령님의 능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그 왕년에 그 불같이 뜨거웠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별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역시키들 구슬리고 뭐 하려고 안 됩니다. 기도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실 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테네, 그 유명한 아테네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지성에 요람이 있고 나발이고 할지라도 이렇게 연약해서 우상 천지 속에 살아가는 인간, 알지 못하는 그 재단까지 만들어서 혹시 벌 받을까 봐 벌벌 떠는 인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간땡이 그거 뭐 한다고 했지만 당신 한 달밖에 못 사요. 의사가 말하면 어때요? 오줌 질질 싸버려요. 중국에는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데, 사형 집행할 때 여자들이나 이러면 마지막 사형할 때는요, 최고로 이쁜 옷 입고 사형장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대요. 마지막 최고 이쁜. 근데 아랫돌이 다리를 다 묶은대요. 왜 묶은지 아세요? 아무리 대단하고 뭐하고 담담한 것 같은데 사형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다 배설해버려요. 추한 모습을 덜 보이게 하려고 다리를 묶어. 인간은 그렇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니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영생을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제발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고 축복이라는 것을 제발 우리는 뼛속까지 좀 젖어들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주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 내 정성, 내 모든 것을 쏟아야 됩니다. 헛된 것에 덜 시간 낭비하십시다. 헛된 것에 여러분 내 에너지 그렇게 많이 쏟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 쏟고 속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일할 때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어떤 지식이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팍 부흥하고 나서 지금 힘이 많이 좀 약해진 감을 느껴요. 왜 그래요? 더 성경이, 신학의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가고, 해외로 가고 유학하고 그런데, 여러분 유럽이나 뭐 이런 데는 이미 다 꺾어졌고, 독일이나 좀 남았는데, 거기 유학 간 이 목회자들, 내가 이곳에서 정말 산 송장같이 그렇게, 교회가 그렇고 신학교가 그런데 거기 가서 유학해 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와서 여러분 그 지적으로 가르치,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없이 교수들이 가르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조금 경계하고 조심할 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과거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목회 목사님들 보세요. 그렇게 신앙 많이 안 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무릎으로 목회하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잖아요.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여러분 무릎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으로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바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전도할 때 이제는 막 따지고 드는 사람한테는요, 예수님만 전하고 그냥 오세요. 예수님만 전하고 오세요. 논쟁으로 안 돼.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 435장.